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 만나고 기쁨을 되찾고 삶의 활기를 충전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장소로서 교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주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또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정성 다 예배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신 주님,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의 형식으로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마음을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드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3절입니다.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매 찬송 296장 1절과 3절입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가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우리는 주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았는지 살피나이다.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이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에 가려진 채 걷다가 우리 인생길의 끝까지 가서 그릇된 길로 왔고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했다 후회하게 될지 염려하며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나이다. 침묵 속에 드리는 우리의 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과 또 용서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함께 영광의 찬송 206장 4절입니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장마와 많은 태풍과 무더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카카오 TV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대화하지도 식사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이 내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이 멈춘 것처럼 지금 온 세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에 빠져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소경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믿고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부르짖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넣어주시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 하신 뜻을 어기고 살아온 죄인들을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닥쳐있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무지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라는 틀에 갇혀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며 정치가들은 교만에 빠져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있으며 교회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광장에 모여 소리 지르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단위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환하실 텐데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전해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어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수술하여 새로 거듭나는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공만 치고 잡다한 생각에 빠지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큰 은혜 받아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자녀들과 요양원에 계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 풍파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며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모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매우 어렵고 사업하기가 힘들고 가게 손님이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흉년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여주신 주님, 주의 자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성가대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려지는 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도대체 이 코로나19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갖고 있을까? 인류 미래학자가 과연 이 이후를 말해줄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이고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고 또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말처럼 허망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헤매며 가고 있긴 한데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터널이라면 지금 어둠 속에 어디쯤에 와 있을까? 혹 누가 미래로부터 와서 이때가 왜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먼 훗날 그래서 그랬구나 할 것을 미리 지금 말해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는 없을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꼬리를 묻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도 될까? 혹 그것이 경솔한 행동은 아닐까? 그럼 가면 안 될까? 괜히 너무 질에 겁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닐까? 지나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중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마치 오지도 않을 비를 오히려 맞을까 불필요하게 걱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쓸데없는 기우였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막연한 불안이었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공포였는지.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이 OECD에 속하는 현재 OECD는 36개 국가가 속해 있는데 그중에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의 성인 14,276명을 설문한 바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걱정왕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자가 가장 적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의 홈페이지 퓨 리서치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조사의 내용과 그 양의 방대함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숫자도 적고 통제도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훨씬 더 컸습니다. 현재까지 22,055명이 감염되었고 그중에 18,000여 명 이상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중에 사망자가 355명이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가 3,6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심성이 물론 좋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롭고 그렇게 해칠 만큼 지나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이나 살고 있는 이 독일과 비교를 해보니 감염병에 대한 걱정은 독일이 55%인데 반하여 한국은 89%, 거의 90%에 육박하고 또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도 독일이 45%인데 비하여 한국은 무려 83%나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까지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삶에 필요한 필수 도구요 어른들의 소유물이라고 치부되는 경험은 뒤늦게 남겨지는 이 지혜는 경험과 함께 남겨지는 잔해물입니다. 좋게 말하면 경험이 맺은 열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이 남기는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후회와 함께 옵니다.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번 더 참았어야 했다고, 전화 한 번 더 했어야 하고, 그때 마스크를 썼어야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안 썼어도 되는데 지레 겁을 먹고 괜히 써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온갖 호들갑을 떤 것이 되었고, 사람의 지혜가 가진 모순이 그겁니다. 알면 아프고 괴롭고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것, 깨달음과 동시에 아픔을 주는, 늘 경험의 뒤에 딸려오는, 그리고 지나가는 후회야 겨우 후회 속에서 후회와 함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것,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러지 않았어도 되었다고 하는 후회가 달라붙은 작은 열매 조각입니다. 경험의 뒤에 따라오는 작은 방울소리 같은, 법이 마치 사건의 사후에 대처하는 약방문이듯이, 여러분 다 아는데 모든 법조문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제합니다. 예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가진 수단은 늘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제나 경험을 뒤쫓아가는 후회의 얼굴을 가진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앞당겨 얻을 수는 없을까? 그 지혜를 미리 가질 수는 없을까? 불가능합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에 대하여 실제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자신들이 터득한 어떤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장하려 하고 강조하려 하고 크게 떠들며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 코로나19로 몸도 심리도 꽁꽁 묶인 요즘은 무지를 깨닫고 또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겨우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무지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바울은 심지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늘은 땅보다 높고 하늘의 생각은 땅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야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비우고 참 지혜와 힘을 채워가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얼마 후 어떻게 되는지 알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조기 교육이, 조기 유학이 그게 좋은 것인지 아이를 망치는 것인지는 가봐야 합니다. 지나가 봐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독일을 방문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갈 수 없습니다. 지나가 봐야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또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경험이 남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미래를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를 비춰보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러나 달리 붙잡을 것이 없어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남긴 미래를 위해서는 별로 필요치 않은 그것을 늘 붙잡으려고 합니다. 옛날 것입니다. 그 후회와 함께 남겨진 작은 깨달음의 조각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길을 알려줍니까? 이 파국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줍니까? 유용할 것 같았던,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뭔가 대단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경험했다는 사실 외에 그래서 조심하고 방역을 해야 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포기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말과 달리 자신이 아는 그 경험의 찌꺼기를 버리는 것이, 그리고는 지나간 뒤에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러면서 놓을 수 없는 그 과거에 지나간 경험에 딸린 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보라. 너희들이 어떻게 걸어 다녀야 할지를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고 걷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줄 수 있는 노인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매일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혜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것이죠. 세대 간의 차이는 늘 그렇죠. 요즘 노인네들은 캐캐 묵은 구식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의 언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는 것이 노인들의 언어입니다. 이미 3000년 수메르 문화에서부터 발견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젊은이들로부터 배웁니다. 청소년들이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온라인 송금법과 스마트를 이용하는 법을 교육합니다. 지혜는 어른들과 특히 오래 살며 경험이 풍부한 장로들의 소유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까지 땀 흘려 얻은 어른들의 경험이 불필요한, 어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 우리 낯설고 불편한 세상, 미래가 갑자기 현실로 들어와 버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고, 어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남겨줄 말이 있어야 하는데 어른들은 이 시대에 적응이 더 힘들고 역으로 다음 세대가 오히려 어른들에게 할 말을 갖고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사실 우리의 매일은 새날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내일 무슨 날이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내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즉 지금까지가 앞으로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본래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갑니다. 모르면서도 갑니다.
이끌림을 받으면서 길을 제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고 갑니다. 따지고 보면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고 백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뚫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아는 지식 이상의 힘입니다.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렇게 해주실 분에 대한 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게 우리의 장을 펼쳐주시는, 내일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면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모험입니다. 사랑은 의욕과 걱정을 넘어서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욕을 날려버리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살 것이었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며 나갑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근자감이라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 근자감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그리고 그의 동행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혹은 지혜 있는 자 같이 뭐뭐처럼은 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빛의 자녀들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구절에서 재차 설명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밝게 볼 수 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안목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가야 하는지 가서는 안 되는지, 투자해야 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고기인지 이것이 사기에 당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판단의 능력, 우리 눈이 떠져서 길을 볼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따르고 있을까? 우리 중에 정말 그런 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어떻게 다녀야 합니까?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코로나가 끝나갈지도 모릅니다. 또 코로나가 끝날지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보냅니까?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무지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다면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묻고 찾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과 대화한 요비한 끝말, 즉 그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음입니다. 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묻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절망은 우리가 절망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해야 기도할 줄 알고 오로지 주님께만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을 뿐이라고 여겨야, 저 밑바닥에 내려가야 비로소 오를 희망이 있는데, 우리는 철저한 무지의 고백 위에서 비로소 하늘이 알려주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중함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조심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신중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삶의 희망이 있고, 그가 내 속에 계셔야 비로소 내가 참 생명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묻고 기도하며 의탁하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좁은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는 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도대체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시간을 셈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죽음을 거쳐서 살아가는 삶. 누누이 얘기하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세워진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헤프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찌하려 할 것입니까? 그냥 비싼 옷을 사입고 대략 맛있는 것을 먹고 끝날 것입니까? 주인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언젠가 돌아올 주인이 반드시 정산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 자신의 시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위탁된, 빌려진 시간이며 그러므로 아껴 써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아껴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압축되게 써야 합니다. 마치 최고의 예술가가 수없는 훈련과 기술을 연마한 후에 하는 하나의 붓칠처럼 거기에 그의 모든 예술성이 담겨 있고 지금까지 그의 실력이 담겨 있고 그의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듯이 어떻게 압축합니까? 여러분, 저축이 가능합니까? 땅에는 저장할 것 없습니다.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함으로써, 소비함으로써 하늘의 창고에 보관할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어떻게 아끼는 것입니까? 아낀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다 사뒀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속량으로 번역된, 여러분, 속량을 몸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악성 코드 중에 랜섬웨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랜섬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는 속량입니다.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더러운 부분은 제거되었습니다. 허망함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짓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회에 찌꺼기 없이 살 길이 생겼습니다.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두신, 그러므로 주의 뜻을 헤아려 늘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골로새서 4장 5절은 이를 특히 밖에 있는 이들로 표현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하여 처신의 태도로서 요약합니다. 밖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여 지혜 안에서 처신하라, 행동하라. 즉 세월을 아끼라. 교회의 처신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기조차 어렵고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허히 묻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 입혀진 새로운 존재는 더 이상 허망함의 일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루는, 즉 하늘에 보관될 제물로서 자신을 태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연기가 되고 향기로 사는 것, 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을 조금도 악한 것에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성서 구절을 읽어드림으로 마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한낮의 태양 같은 주님의 지혜 앞에 그저 희미한 촛불 같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얻는 데는 혹 조금 쓸만할지 모르지만 거대한 하늘의 뜻과 드넓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볼 수는 없나이다.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주머니와 같아 곧 소진되어 버리고 긴 광야길을 걷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곁에서 길을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뜨거운 뙤약볕 내리쬐는 사막을 걷는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 뜨거운 시련의 용광로를 견뎌내고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변화되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1절입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2절 봉헌의 찬송으로 부르십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은혜와 사랑,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전에 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주님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화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시옵소서. 이래도 저래도 만족할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던 상황을,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잘 아시옵나이다. 이 맘 편하게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비좁은 답답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저희들, 이 만나는 곳도 부담이 되는 부자유함과 또 고통의 용광로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질과 조급함을 소멸하고 주님께서 온전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의 파도가 와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좌우에 천사람이 넘어지거나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 전염병의 태풍에 쓸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무장한 이 세파의 홍수 가운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의 용광로를 지나가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터널의 끝에 거룩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을 받으며 바람에 맞서며 더 연거려가는 곡식과 맛을 채워가는 과일처럼 우리도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며 더 익어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알맞은 도구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미래에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의 터널이 이젠 그저 벗어날 수만 있어도 감사할 만큼 막연한 이 시기에 모르는 것을 더듬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등불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족되거나 명쾌한 답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찜찜한 그러나 어정쩡한 상태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허리를 고추 세워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저희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어 조심스레 발걸음 옮겨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주님이 같이 계시옵소서. 교회 모임 자체를 지시하는 이 시대에 어찌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도록 놔두시려 하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 위험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 시기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더 하늘의 소망을 강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시는 작은 기쁨의 조각들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큰 기쁨, 자부, 감사, 행복의 날개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마당이며 즐거운 놀이터인 교회에서 그들이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장선호 군이 입대합니다. 나라를 위해 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이 아들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의 군 생활을 훈련부터 전역까지 지켜주시고 더 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된 아들이 되어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또한 동시에 헌신의 각오를 표현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숫자의 성도들 성전에 모인 이들과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의 담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전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카카오 TV를 통해서 예배가 송출됩니다. 우리 익산로에는 24일 오전 10시 신앙등교회에서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선우 군이 32사단에 입대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위해 사실 아래와 위 강대상에 아크릴판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은 비대면 예배라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아크릴판을 제거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숨이 차서 예배 인도를 하기가 어렵고 해서 시청과 함께 의논하고 이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마스크 없이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마스크 없이 하기 위하여 아크릴판을 설치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이 뒤쪽이 좀 비치게 되어서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폐의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가 397장 2절입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